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다른 박질 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마음의 소원을 둡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건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 유언 자들에게 주상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섬깁시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영광의 멸류관 바라보며 섬기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면서 젊은 자들아 그래요. 이 젊은 자들아 할 때 여기서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첫째 뭐냐면 장로들에게 하잖아요.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합니다. 예, 여기 장로들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 베드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5장 1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함께
이렇게 갖고 장로된 자요 하면서 베드로 자기를 보고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서는 주의 종들을 장로로 표현을 하고 성도들을 젊은 사람들로 젊은이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좀 특징이 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뭐냐 하면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도 사도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로 제도는 언제 형성이 되냐 하면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장로교에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파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첫째로는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교가 생겼습니다. 루터교가 그래서 루터교가 생겼는데 이 루터교는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영향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프랑스인이죠. 프랑스인 칼빈이 이 종교 개혁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진 것이 기독교 강요로 시작해서 장로교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장로교가 형성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장로교가 되어지면서 장로제도가 생깁니다. 장로제도가 세워지고요. 이 장로교가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지는 알미니우스파가 있습니다. 알미니우스. 이 장로교에 알미니우스가 있는데 이 알미니우스도 누구냐 하면 칼빈의 제자입니다. 칼빈의 제자인데 이 알미니우스가 알미니우스 5대 교리를 만듭니다. 알미니우스가 5대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리는 쉽게 말하면 칼빈으로부터 배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칼빈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칼빈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인 칼빈의 제자가 인본주의를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인본주의를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다가 그건 틀린 얘기, 그건 우리가 배운 얘기 아니잖아. 그거는 인본주의지. 우리는 신본주의다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인본주의에 맞서서 칼빈의 5대 강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흘러가는 것이 감리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게 이제 감리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감리교가 되어지면서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는 장로교에서는 무슨 제도가 생기고 장로제도가 생기고 여기 감리교에서는 무슨 제도가 생기냐면 감독제도가 생깁니다. 감독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감독이 나오거든요. 감독이 되고자 하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감독이 되고자 하면 이 말은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노회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노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작으니까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교회가 있고 그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요.
그 노예가, 그 위에 노예가 있고, 그 위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노예 위에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가 뭐냐면, 이 제도가 그대로 뭐냐면 미국의 법들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법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그죠? 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한 것처럼 미국에서 각 주에도 일반법이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위에 예를 들면 총회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연방대법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연방대법원 밑에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의역을 하면 순회법원이 있습니다. 순회법원. 네. 이거는 여기에서는 고등법원 각 주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으면 이 주 몇 개, 그래 줄을 몇 개씩, 한 줄을 5개에서 한 10개 정도요. 줄을 묶어 가지고 연방정부에서 판사를 파견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판사들이 뭐냐면 이 한 5개에서 6개, 10개 정도 되는 줄을 관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게 또 관할이 되어지고 그래서 대법원이 연방법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렇게 노회가 모여져서 대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독 나오는 거예요. 감독 나오면 오늘 얘기하면 이 노회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장 정도. 예, 장로교 같으면 노회장. 그 다음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 예. 그런데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총대장을 우리는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감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노회장과 같은 이 감독 제도가 노회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회 소속의 한 50개의 이 노회 교회가 있으면, 그러면 50개의 교회에 그다음에 한 70명의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이 있으면 A 교회, B 교회, C 교회에 있으면, 아니 A 목사님은 A 교회 이렇게 하다가 B로 가세요. B 목사님은 A로 가고요. C 목사님은 D로 가세요. 이렇게 그냥 명령을 하는 거예요. 노회가 원래. 그 노회장이 그냥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그 다음에 각 기관장들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빙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청빙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분들의 성장 과정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하겠습니다. 이게 장로교 주로 일관적으로 이제 장로교 제도예요. 장로교예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노회장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를 했으면 김소동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목회하셔요. 그냥 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 같은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다가 보니까 어느 문화가 생겼냐면 장로교의 문화를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교파가 해도 감리교 이렇게 있다 해도 그 신학적인 바탕이나 모든 것들을 한국 교회는 거의 장로교를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박사학위라든지 석사학위를 공부할 때 보면 장로교 신학을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 와서 하고 감리교 목사님들도 와서 하고 전부 다 뭐냐 하면 장로교 계통의 신학을 다 배우고 또 그 교리를 다 가져가요. 그래서 뭐냐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성도들도 뭐가 있냐면 권사였어요. 권사. 남자도 권사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장로교의 제도를 가져가서 감리교도 장로를 뽑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침례교 있잖아요. 그죠? 침례교. 예,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해중교회. 그러니까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침례교인데 이 침례교는 해중교회예요. 해중교회니까 뭐냐면 중심이 장로교는 중심이 장로 제도를 두고 감리교는 중심이 감독 제도를 중심에 두고 하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해중교회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침례교에서는 교회의 집사가 대장이에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침례교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인데 제일 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없어서 제가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투표가 아니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집사님들인데 전부 집사들인데 우리 안수 집사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안수 집사와 침례교에서 얘기하는 안수 집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장로교의 안수 집사는 그렇게 집사로 임직을 받은 집사가 안수 집사잖아요. 그런데 침례교의 안수 집사는 안수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갖는 안수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역자가 없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 목회자 한 명 뽑읍시다. 그러면 목회자 한 명을 뽑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안수해야 될 안수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쭉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믿음이 이덕준 권사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이은숙 권사님이 최고인 것 같아. 김성자 권사님도 좋은 것 같아. 여현주 권사님도 좋은 것 같아. 이 네 분이 그러면 안수위원 하시죠? 그러면 하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넷이서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해중이니까 교회에 모여서 그러면 누구를 목사 만들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이렇게 쭉 얘기하다 김영자 집사님을 그냥 목사로 세웁시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학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도 그럼 언제 안수합시다. 날짜를 정해놓고 좀 전에 안수위원을 뽑혔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하는 순간 김영자 집사님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수위원들은 그냥 또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안수하는 걸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안수하는 게 목적으로 뽑았으니까 목사를 하나 세우는데 안수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침례교는 이게 뭐냐면 해중교회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왔던 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교는 이단으로 핍박을 받았거든요.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로.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신학을 제대로 교회가 구비되어져야 거기에서 신학생들이 나오게 되고 교수가 나오게 되고 교육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되어지는데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신학교도 만들 수도 없고 교육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해야 돼.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해야만 유지가 되어지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눈에 띄게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바티스트 침례교를 뿌리를 두고 있는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제세례파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세례 받았던 사람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도 안 되고 유아세례 같은 거는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유아세례는. 왜냐하면 이들의 신학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게 그들의 신학이에요. 가장 베이직한 신학. 그러니까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나중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미국의 침례교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 침례교는.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대로.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에 제가 목사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 전에 세례 받았고 목사가 신학교도 공부했고 다 했는데 제가 침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면 침례교 성도가 되든지 침례교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목사도. 그래서 침례교는 재세례. 쉽게 말하면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장로교 와서 다시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장로교에서 감리교 가도 안 받고요. 순복음 오순절 계통해서 또 장로교 와서 안 받잖아요. 근데 침례교로 옮겨지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한국에 와가지고는 전부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의 고유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뭐 이런 고유 자기들의 교단의 칼라가 인본주의 칼라를 다 없애버리고 전부 이 장로교를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감리교에도 뭐가 있고 장로제도 있고 장로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총회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침례교에도 또 장로 세우고 또 순복음도 오순절도 또 장로 세우고 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그냥 색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19세기에 들어서서 오순절 교단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슬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국의 감리교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바로 여기 뭐냐면 웨슬레가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너무 많이 곁길로 갔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장로라는 제도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1600년이 들어서서 세워진 제도가 장로 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는 이것보다가 이때니까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니까 이 초대교회 때 성경에서 장로라고 기록을 했을까?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 했으니까 여기에 장로는 이렇게 주의 종을 놓고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놓고.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이 사람 교사,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이 교사는 성경에서 나오는 교사는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하고는 달라요. 예, 주일학교 교사하고는 다르고 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뭐라 그럴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그러잖아요. 그죠? 선생이여 그럽니다. 이 랍비의 개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해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그런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을 신약에서는 교사다. 오늘날 얘기하는 이런 교사고는 좀 다른 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세워지면서부터 나중에는 이 교사의 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왜? 목사가 교사 역할을 다 커버해 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을 때는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할 때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제 들어가면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여기서 목사가 나와요. 그러면 왜 사도행 고린도전서에서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었고 에베소서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고린도서 신어는 쉽게 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 신약성이 기록할 때 이것은 초기 서신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거는 말기 서신에 속한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서신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들이 아직 한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도 나이가 젊은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후진을 아직 특별히 많이 배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선지자, 사도와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를 다음 세대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넘겨줄 이 사도의 차세대가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기 서신에 가면 사도와에게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목사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나오는 장로는 주의 종이다. 서신서에서 나오는 장로는 주의 종이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장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족장들,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를 하면 장손들, 이런 지도자와 장손과 이런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귀족층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장로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후로 사복음서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를 얘기할 때는 주의 종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 제도는 이렇게 16세기 넘어와서 세워진 제도가 장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젊은 자들아 얘기할 때는 오늘 성도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 제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어떤 건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순복해라.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한테 순복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다 다르고요.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게 세상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우리 집사 저 사람하고 사모하고 살았는 지가 3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같이 한솥에 밥을 내서 같이 밥을 먹는데도, 그리고 같이 반찬을 먹고 하는데도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이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아버지가 같은데도 애들이 다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해서 살겠다라는 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가 보니까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것을 얘기하고 같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서 손뼉도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이 딱 되어지는데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순복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가 순종이 안 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자기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풍습을 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죄악,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풍습은 끊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악이라는 풍습은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식적이고 이렇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끊어야 돼요. 타락한 길을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큰 역사 가운데서 은사가 정말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냐면 이런 고린도에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신전. 그 신전에 가면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이.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바알세불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이 바알세불의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시기가 달라도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바알세불 섬겼던 거하고 똑같아요. 바알세불의 신전에도 사제가 있는 거. 그 사제가 뭐냐면 여사제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서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이니까 그 다음에 그 여사제들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신을 섬기는 완성 단계로 얘기하는 완성. 그것이 제일 마지막 완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다가 보니까 고린도 지방이 어느 정도 성적으로 문란해져 버렸냐면 그게 뭐냐 하면 제사니까 제사라는 건 가장 고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에서 썩은 과일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장 귀한 것들만 올려놓듯이 그 우상숭배가 가장 귀한 건데 거기에서 이 성적으로 타락해 보니까 사제들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회에서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바람나고 세상에서 방탕하는 것은 두 번째고 어느 정도까지 고린도 교회가 타락이 되냐 하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끼리도 당연히 그러고 하다못해서는 이 의붓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하고도 그런 얘기하고 딸하고도 그렇게 하고 이런 막 그냥 음란의 마귀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목회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를 더럽히지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멸하신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문란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가족들끼리도 그거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얘기 나오냐면 가정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듯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순종을 한다 안 한다예요. 안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잘못되면 잘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제일 앞에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뭔 말씀을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없었느니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은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순종을 하면 축복이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순복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믿음과 다르고 가치관과 다르고 모든 게 다르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뭘 바라보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했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자, 뭐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전부 다 심판이었고 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의 축복이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해요. 순복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럴까?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비난이 없어요. 야, 너 하나님 말씀 잘못하고 있잖아 하면서 비난이 되잖아요.
비난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되는 거에 대한 여호수아가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 하고 가요. 이 사건이 뭐냐면 미디안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뭐 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거지옷을 하고 밥이 곰팡이가 난 밥을 가지고 와서 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 당신 민족, 당신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당신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기도 한 번도 안 해봐요.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해줘 버린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첫째로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저쪽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같이 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종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종으로 부리는데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쓸 수 있겠어요? 절대로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종이 된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그냥 상식적으로만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들이 하는 것이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놈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무슨 언어를 쓰는지 이 언어가 어디에 있는지 저쪽 바벨론 언어인지 페르시아 언어인지 로마의 언어인지 어느 언어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기만 해도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첫째로는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되는 걸 여호수아는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인다고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최소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걸 모세로부터 너무 정말로 많이 봤잖아요. 정말로 많이 봤잖아요. 무슨 사건만 있을 때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해, 이거는 이렇게 해,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항상 엎드려 기도해요. 모세가. 그리고는 하나님 백패 응답받고 난 다음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민수기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입니까? 그 지파 딸이 5명인데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딸들이면 기업을 못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 5명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물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은 아들들에게 기업을 주게끔 되어져 있는데 딸들이 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뭐 해야 돼요? 안 돼? 그래야 돼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한 지파의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라.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 딸들에게는 기업들 줘라. 그렇게 뭐든지 모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행동으로 옮겼던 걸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살면서 봐왔던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건에 여호수아는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하친을 맺고 우리가 너들 종 삼겠다.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 주겠다. 딱 약속을 하고 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들이 가나안 백성이야. 돌려보내고 나니까 가나안 백성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돌려보내고 나니까 가나안 백성인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가 문제가 터졌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던 5 족속들이 5 국가가 전쟁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여호수아가 그러자.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일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칠 수가 없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돼 해가지고 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전령을 보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당신들 종 되겠다고 했지 않았냐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안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래요? 야, 우리 약속했다. 도와주자. 가서 전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무기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오망하지 않고. 아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면 당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말에 그냥 순복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터진 사건이 뭐냐 하면 해와 달이 지지 않고 떠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야할 골짜기에 달아 떠 있어라. 기브온 골짜기에 해가 떠 있어라. 해가 저물가지 않고 달이 넘어가지 않고. 이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죽은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에 맞아 죽은 수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우박으로 때려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복을 할 때 가장 큰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2번의 기적, 태양이 머무르는 그 엄청난 기적. 한 번은 바로 이 여호수아 사건, 한 번은 히스기야의 사건. 우리가 뭐냐면 맞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순복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놨고 그들이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훈련받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여호수아에게 순복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다 맞기 때문에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축복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과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오늘 본 말씀하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고난주간 특세 이제 3일째 했고 내일 4일째 5일째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세례 있게 하옵시고 충만해지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